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참 교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로 사람을 가르쳐 기초를 잘 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역할이며 먼저 예수를 믿은 성도로서의 역할입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성도 대부분이 제자훈련을 이수한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정상일까요? 먼저 섬기고 사랑해주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적이며 열매인데 이 교회 성도들은 만나는 성도마다 자꾸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서로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 안에서 양육훈련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가 진리로 성도를 잘 가르치면 가르치면서 또한 너를 양육하는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양육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누군가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더 가르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참 청년부 제자훈련에 열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클래스에 2시간씩 양육하면서 일주일에 12클래스를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이 양육훈련을 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청년들이 놀랍게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청년들이 변화가 되었고 놀라운 헌신자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제 자신이 더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오히려 하나님은 제게 예수님을 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양육하며 기초를 쌓아서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자리에서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좋은 일꾼을 세우는 영적인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이라는 단어로 지도자의 삶을 가르쳤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경건의 의미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건성의 내용이 되는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경건의 의미를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본다면 결국 이런 말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대전환을 경험한 이들의 영적 특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건을 통해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대전환이 되면서 참된 교사가 될까요? 그것은 육체적인 헬스장에서 경건의 헬스장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7절에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단의 어원을 살펴보면 벌거벗고 연습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는 바울 당시에는 달리기와 격투 등의 경기에서 선수들은 옷을 벗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운동선수들에게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바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체육관이라는 영어 단어 짐네이시움의 유래가 바로 이 연단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경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육체의 연단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경건은 육체 연단을 위해 다니는 헬스장처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진리로 세우는 것은 먼저는 내 자신이 끊임없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경건 생활은 무엇일까요? 경건에서 경자를 한문으로 보니 공경할 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자는 진리로 구자와 칠 복자가 결합한 한자입니다. 이 한자의 해석을 보면 진리로 구자는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개를 그린 것이며 그의 뜻은 진실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칠복자가 결합되어서 진실하도록 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성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이 한자로 우리의 삶의 경건 생활을 이해해 본다면 예수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의 채찍이 날마다 나에게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나를 때리는 채찍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에 머무를 수 있도록, 내 생각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쳐서 진실하도록 만드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누며 사는 실천이 포함되어 있어야 경건 생활의 완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런 삶은 헬스장에서 날마다 운동을 하듯이 우리 삶에서 영적 운동을 계속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은 어느 순간 우리를 훌륭한 교사로 세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믿으면서 내 영적 건강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비만이 되어서 예수의 보혈이 막혀 영적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영적인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건이라는 영적 헬스장에서 뛰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영적 헬스장에 등록하여 열심히 연단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다면 오늘 등록하십시오. 혹시 영적 헬스장을 모르는 분들에게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주소는 오늘도 기도와 주의 길 성경 66권입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어노인팅의 경건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잡은 예수.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잡은 예수.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요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